욥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욥이 또 그 사이에 한마디씩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욥이 할 때는 우리 속에 긴장이 또 쫙 풀리고 그렇지 하는 이런 해소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쓸데없는 소리를 이 엘리바스가 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우리 마음에 텁텁했는데 오늘 또 욥이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욥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또 일종의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되는데 이 문학 작품을 대할 때 느끼는 그런 감동이 이 욥의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우리 속에 각인되게 되죠. 이 선과 악, 또 어둠과 빛, 또 진리와 거짓, 뭐 이런 것이 계속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욥의 대답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이렇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같은 것들은 많이 들었다. 위로를 한다고들 하지만 너희들 모두는 골칫거리이니라. 욥이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참 골칫거리다. 나 지금 힘든데 너희들이 와서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허풍스러운 말들을 끝내는 것이 어떠냐. 대체 네가 무슨 가혹한 일을 당했다고 너희 답변이 이렇더냐. 우리말도 뭐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원전의 느낌을 조금 여러분들이 더 받으시라고. 원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역을 제가 했거든요. 허풍스러운 말, 그런 말들을 끝내는 것, 이것이 어떠냐.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렇게 반어법식으로 의문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극을 받다라는 말을 원전에 보게 되면은 가혹한 일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 나한테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친구들이 괜히 옆에 와가지고 그런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또한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들의 뇌패씨가 나의 뇌패씨를 대신하고 있다고 치자. 나도 너희들을 대적하여 여러 말들을 조합할 수도 있고 너희들을 향하여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 지금 나의 뇌패시 또 너의 뇌패시, 이 뇌패시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5절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해 주었을 것이며 내 두 입술을 떠는 것을 삼갔을 것이다.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과 5절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입장 한번 바꿔놔 보자.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처럼 말을 지어서 만들 수도 있고
막 공격해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오히려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나를 보면서 두 입술을 팍 떨면서, 왜 여러분들 막 사람이 억울하고 막 분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잡히면 입술이 팍 떨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상대를 어떻게 못할 정도로 막 노여움을 표현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보니까 입술을 팍 떨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퇴보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인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말을 해본 데짜 나의 고통이 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쳐봤자 내 밖으로 무엇이 나와서 이리저리 다니겠느냐. 이것도 제가 원문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풀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처럼 말을 막 했다고 치자. 말을 막 했다고 해서 뭐 고통이 감해지겠느냐. 그리고 내가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응어리진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내 속에서 툭 하고 빠져나와서 저 멀리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하자니 그렇고 말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당한 처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나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분명하도다. 그분이 나를 곤하게 만드신 것이니라. 피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당신께서 내게 모여있던 모든 것을 파멸시킨 것이나이다. 그동안 욥 주변에 돈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쥐고 흔드셔서 부셔버린 것이냐? 욥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키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이 뜻이 좀 분명해지질 않아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 나를 움켜 잡으셨으니 증거가 있었나 봅니다. 깡마른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나의 얼굴에 대고 그것을 입증하시려나 봅니다.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뭔가 나에 대한 증거를 잡으셨나 봐요.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탁 잡고 움켜 잡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나는 지금 수척해지고 깡말랐는데 나를 세워 놓으시고 나의 얼굴에다 대고, 봐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네가 발뺌할 셈이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고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이 진노로 나를 찢으시며 미워하시고 나를 대적하여 양쪽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되어 그분의 두 눈으로 나를 예리하게 째려보시도다. 자, 이 어려움을 겪고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를 가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시나 보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욥의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셨다면 욥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좀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욥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믿으세요.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넓게 벌려서 비난하고 나의 양뺨을 때리며 나를 대적하기 위해 저들은 한 덩어리로 뭉쳤도다. 아까 욥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말을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입을 다물어도 속에 응어려진 것이 풀려지지 않으니 어쩌냔 말이냐 이거죠.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이빨을 가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벌주시고 마치 증거를 잡은 자처럼 나에게 증거를 들여대시면서 네가 이래도 발뺌할 셈이냐 하는 식으로 나를 막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또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어떡합니까? 입을 벌려서, 그것도 입을 작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넓게 벌려서 뭐해요? 비난하고, 또 나에게 뺨을 때리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똘똘 뭉쳤어요. 여러분도 어려움 겪다 보면 그래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내가 어려움 겪으면 나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야 그때 꽂았던 거 다 내놔 막 이러고 말이죠. 이런 경우 있다고요. 친하고 저 사람만은 안 그럴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더 나를 욕하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겪다 보면 솔직히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처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생전 모르던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맺을 때 내가 돈을 주고받지도 않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겪으면 하고 불쌍하게라도 여겨요. 그러나 꼭 나와 밥 한 끼라도 먹었던 사람, 또 내 돈이라도 조금 빌려갔던 사람이 오히려 내가 어려움 겪으면 들이받고 나를 힘들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온통 욕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죠?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우리 읽으면서 욥, 아이고 딱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래야. 아시겠어요? 이런 욥기를 보면서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래, 욥도 어려움 당할 땐 그렇게 폭폭했다고 그랬어. 저 사람도 지금 말을 하자니 참 괴로울 거고, 그렇다고 입을 닫고 있자니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탈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욥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시자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욥처럼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마냥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욥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엘께서는 나를 불의한 자에게 내주셨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양손 위에 그분이 나를 넘기셨도다. 욥의 이 참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아니까 얘기해 줄 수 있죠. 욥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불의한 자에게 내주신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양손에다가 너를 넘겨주신 거 아니야. 누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아,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욥이 금방 다 없어지고 끝나버려요? 아니죠. 조금만 좀 지나가면 이제 16장인데 언제 이제 뒤까지 오나요? 하여간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지나가면 욥아, 너 다 회복돼. 우리 알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응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